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에 보면은 땅을 차지한 자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0년을 광야를 뺑뺑이를 돌고 난 뒤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하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가나안 땅이 이제부터 너희 것이다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40년의 광야를 뺑뺑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광야에 뺑뺑이를 도는 게 힘들었을까? 전쟁을 하는 게 힘들었을까? 그런데 아무튼 이 광야를 뺑뺑 돌고 난 덕분인지 이 가나안 7족속을 이 쳐부시는 전쟁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시는 그러한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전쟁을 이끌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족속 한 족속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제거를 해나갔습니다. 제거를. 그리고 이 제거를 하는 그 곳들은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죄, 또 그로 인한 탐욕의 죄, 또 욕망의 죄, 의심불신 두려움의 죄, 염려 불안의 죄, 이런 것들 하나씩 한 10여 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원뭉치, 말하자면 밑둥들, 이 죄의 밑둥들인 우상숭배, 유교, 불교, 무교,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 무교, 유교, 이런 그 우상숭배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결국 우리가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그 죄를 통해서 잡고 있는 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몰아낸 것처럼 사실은 사람만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 땅이 정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시고 여리고 전쟁 한번 봐요.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와 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바로 쳐부신 거예요. 그런 전쟁을 치면서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셔서 이 7족속을 몰아내시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우상숭배의 죄를 뿌리 뽑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이 이제 이 4,000년, 지금까지 4,000년이죠. 4,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4,000년입니다. 그죠? 그 4,000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진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 준비 기간을 내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한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그냥 허공 중에 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장자된 이 백성들이 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지구상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시고 가나안의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준비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2000년의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열방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준비하는데 2000년이 걸릴 거라는 말씀은 성경에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이 걸립니다. 이 2000년의 준비 기간은 이스라엘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시고 우상 한마디로 말해서 더 직접적으로 하면 우상 숭배를 몰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가나안 땅을 직접 정복한 이 세대가 가고 나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잊어먹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자기들이 왜 불림을 받았는지, 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7족속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눈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남보다 잘 살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내 밑에 좀 짓밟고, 그렇게 해서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연하면서 전부 자기 배불리고 자기 소유를 넓힐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이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은 힘든 거예요. 여호와 신앙은 힘든 거예요. 왜? 여호와께 나가니까 맨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인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아내를 수없이 두고 싶은데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남의 거 다 갖고 싶은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고, 아주 그냥 못하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나 복 달라고만 빌면 되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빠른 거예요. 바알은 농사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또 이런 축복을 위해서는 이런 신, 저런 복을 위해서는 저런 신.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각자가 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다른 신에게 내가 나가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죄의 본질을, 또 원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좀 더 차지하고 내가 내 소원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돌멩이 앞에도 절하고 그냥 새 모양 앞에서도 절하고, 우리나라는 봐요, 산천 초목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서 다 지신을 섬긴 거예요. 지신. 농사 지을 때도 지신을 섬기고 그냥 무엇을 할 때도 다 땅의 신들에게 빌은 거예요. 왜? 그 땅을 신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땅을 나를 위한 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우상 숭배는 쉬운 거예요. 이거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달라고 빌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와 비슷한 게 뭡니까? 무교입니다. 무교, 미신. 점장이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부적을 붙이고 하는데 거기 윤리가 있습니까? 거기 의가 있습니까? 눈 닦고 찾아봐도 정한수 떠놓고 복을 비는데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내 소원 이루어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위해서 그냥 장독간에서도 마당에서도 대문 앞에도 온통 할 수 있으면 부적도 붙이고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몇 천만 원짜리 들여서 굿을 하면서 거기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길을 가느니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나를 위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신으로 신을 전락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신을 나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은 잊어먹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 덕으로 이 땅이 생겼고 내가 이제 거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이 생겼으니까 어찌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내 소원을 이루고 하니까 옆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신 저것을 위해서 저 신 이 우상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이 속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시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남겨두신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잘 살면 이방 사람들이 잠잠해서 평화와 축복이 평화와 샬롬 이 안정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방신을 찾아서 이방 족속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복을 받을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 일으키고 저런 사람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 땅의 축복, 기업의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맡기시고 기업을 맡기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2000년을 하나님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학습을. 무슨 학습을 하셨어요? 저 인간들은 그저 주면 전부 지만 따라가더라.
2000년 동안 학습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또 학습을 하셨어요. 4000년 동안 학습을 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호락호락 우리에게 맡기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수가 아니고 만수, 무한대의 수위십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도를 하면서 무슨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여튼 무슨 하나의 건수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에 관한 직접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일인데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이 해결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게 해결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신다는 거예요.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화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람은 빨리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정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정화 작업을 제대로 잘 하기를 위해서 이 문제를 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저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좀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나 그냥 따고따고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갑자기 막 너무너무 아프는 아주 정말 통증이 오는 그런 고통을 이제 그런 병을 갖게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는 게 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깨닫게 해주셨느냐? 지금 우리가 이 받는 고통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지옥의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번 주위에 지옥 갈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주위에. 그런데 너무 이분이 선량하셔가지고 막 좀 강제적으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으신 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체면도 좀 찾아야 되고 그냥 남의 기분도 안 긁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둘러가서 그냥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 주위에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면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고통 속에 떨어질 텐데 그것을 그 고통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개념이 없어서 전도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임박함과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잠깐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너무 심판적인 말인 것 같아서 그냥 나도 부글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것 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서원을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 전도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이런 고통받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더 간절히 전도하겠습니다. 아주 서원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통증이 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10년을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10년 갈 거 1년으로 한 달로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나 빨리 건져주세요. 그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4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남겨두신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되면 또 이 남겨두신 이방 족속을 통하여서 허리를 찌르고 눈을 찌르고 그냥 이런 고통을 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근본 태도부터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또 우리의 소원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순서를, 하나님 뜻을 먼저 할 때 우리 소원은 덤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덤이 우리 수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덤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들을 보세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비저닝을 하고 몰입을 하고 이래서 큰 부자가 된 사람도 많지만, 이 서양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비저닝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빌 게이츠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긍휼의 돈을. 그런데 빌 게이츠 얼마 전에 다시 1등으로 올라갔다 그러대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뜻을 먼저 세우고 순서를 하나님을 먼저 하는 자에게는 그 차원이 하나님 차원에서 이제 복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순서가 먼저 되니까 요사밧이라든가 우리 대표적인 히스기야나 요사밧이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룻밤에 18만도 죽게 하고, 하룻밤에 그냥 송장들만 늘어지게 하고, 아니면 지편끼리 싸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서를 바로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땅의 차원이 아니고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정말 문자 그대로 ever happily,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는 정말로 이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의 고난을 주심은 물질의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심이고, 나에게 육신의 고난을 주심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육신의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하시며, 어떤 문제가 오든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후에 나타날 부활의 역사는 더 강하리라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극한 상황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맡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아버지는 고난을 받아서 복을 받았지만 자기는 고난 없이 복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자기 나라를 그냥 동강이를 내가지고 그것도 10분의 1만 물려받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저 벗어나려고만 애쓰지만 물론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고 궁극적인 목적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우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할 때 그 뒤에 부활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뺀질 그냥 고난을 살짝 비껴만 간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큰 기업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보는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겉사람이 죽고 자아가 죽는 이 십자가의 과정을 피해갔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 벗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저관 작업을 원하시고 어떤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어떤 영역에까지 우리의 인식과 시야를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내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지구 위에 열방 위에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짧은 기간 안에 빨리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우리를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문제 저 문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내가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주님 따라가려고 애썼는데 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지 원망스럽고 야속하기조차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놀랍고 참으로 영원한 기업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 내 영광, 내 욕심을 찾는 우리의 나중심의 겉사람이 이 문제 속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능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나를 아버지 맡겨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버지, 오 주여, 부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저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내게로 끌려고만 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아버지 기도부터 먼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안에 우리 삶 속에 기적처럼 일어나며 아버지 또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렁에서 건지며 지옥에서 건지며 환난에서 건지며 고통에서 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시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안목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아버지 자신을 굴복시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여 이제 아버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차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약속하신 지혜와 창조영을 머리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 주셔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아버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길에 아버지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의 조그마한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레벨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품는 것을 우리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부터 원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버지 나를 위한 신으로 전락시켰던 우리 열조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다해 주시고 산천초목 아버지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세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를 아버지 피 묻으신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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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혈의 강물이 우리의 연약한 부위로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떤 사람은 위로 어떤 사람은 허리로 예수의 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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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부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 이 일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그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생명수 강물이 우리 배에서 올라옵니다. 아버지 생명수 강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온 영혼을 주의 기쁨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의 믿음으로 주의 담력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수 강물이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생명수 강물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세포를 아버지 하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바꿔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에 먼저 아버지 자기 자신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아버지 새로운 축복의 부활의 축복의 세계가 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죽으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